오늘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냥 호렙산이라고 하지 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했을까? 특별히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 여러분도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산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틀림없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처단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집중한다고 해서 금방 응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갈멜산에서 이런 큰 대역사가 일어났으면 그 악한 왕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회개해야 될 텐데 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집중한다고 해서 금방 응답 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더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지금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지만 하나님 그거 말고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영적 싸움 승리는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거든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도 전에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 집중 이후에 이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도망자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첫째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한 이 엘리야도 그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움에 빠졌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이 언약을 놓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흔들릴 때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좀 미워요.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근데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어떤 한계를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게 되더라. 그런 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맨날 나한테 막 지적받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 게 나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렇다고 또 우리 목사님 많이 흔들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그게 인간의 한계라니까. 이 굉장한 엘리야도 지금 흔들렸다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는요 어려움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 1초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완전 복음이어야 됩니다. 완전 복음. 대충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면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완전 복음. 만약에 이 엘리야가 완전 복음이었다면 이 순간에 죽어도 괜찮잖아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없어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가 정말 복음을 알고 너무너무 그 평안한 거 있죠. 행복하고요.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진짜.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 안에 다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어요.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그런데 그 없는 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 분들 보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 가졌는데 뭐 때문에 고민하실까? 이해는 됩니다만은 마음으로는 저건 아닌데 예수 안에 다 있는데 말이지. 그 미자립 교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뭐 훈련도 받고 뭐 노예가 지원도 하고 돕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말은 못하지만 그게 안 되어져서 그래요. 참 모자란 내가 예수 안에 다 있다. 그걸 진짜 믿어라.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질 텐데 그걸 못 믿는 거라.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몰라서 그래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몰랐거든요. 그러니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모르고 교회가 그걸 놓치고 있다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깨달을 때까지 고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네 번째로 집중을 지속해야만 되는 겁니다. 집중 지속의 필요성입니다. 엘리야가 조금만 더 집중했더라면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집중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걸 몰라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은혜지만 다시 호렙산으로 하나님 보내서 집중하게 하는 가운데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집중을 하는데 이 엘리야가 산은 집중입니다, 여러분. 자꾸 등산을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집중, 산하면 집중, 기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 산. 꼭 산에 가야만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어떤 집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기 11절 12절에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산을 가르고 바위가 막 부서질 정도로 바람이 불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 막 땅이 갈라지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11절 12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응답에. 그건 따라오는 거지. 능력에 우리는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많지 하나님 자체는 관심 없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에 관심은 많은데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눈에 보이는 응답, 능력, 이거는 따라오는 거지. 이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이것을 놓고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내 문제 해결, 이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사업, 여기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12절에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구약에는 여러 형태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또 환청으로 우림과 둠빔으로.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 못해요. 99.9%가. 왜냐? 이제 성경으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자신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방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다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당신의 신앙을 말씀에 근거하십시오. 다른 거에 제발 근거하지 마세요. 말씀이 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눈물 나야 기도 응답이 된 겁니까? 어떤 분은 눈물이 안 나니까 죽은 할머니 생각하고 눈물 흘리더라고.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야 막. 어떤 목사님이 무슨 단체더라? 인터컵인가 어디 가니까 막 몇천 명이 모여서 막 뜨겁게 찬양하더래. 우리 단체는 그런 찬양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직 모르는구나.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나보고 인터컵에 한번 같이 가재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두 가지 못한다. 나는 다락방 하나 하는데도 힘들다. 제가 그랬어요.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 나를 인터컵으로. 중동 선교, 무슬림 선교를 한다나? 나는 초보 운전자라 앞뒤 옆에 살피기 어렵다. 앞만 보인다. 나는 이 말씀만 따라가겠다. 나는 요강수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 할 거야. 난 다른 거 안 해. 그거 뭐가 대단한데? 그랬더니 막 모여서 찬양을 뜨겁게 하는데 막 울고 불고. 아이고. 그래서 세계교회가 다 문 닫았어요. 말씀 없이 울면 뭐합니까? 몸부림치면 뭐합니까? 숫자가 많으면 뭐하냐고요. 복음이어야지, 복음. 복음의 말씀에 우리 신앙이 근거해야지. 또 한국 사람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막 눈물 흘려야 되고 막 감동받아야 되고. 한이 많은 민족이라 그런지. 감동 안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틀림없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훌륭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의존 사역이라고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신다? 기도할 때.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요. 사단이 무서운 존재가 아닌데 믿음 없으면 무서운 존재예요. 여러분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나 믿음만 있다면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믿음 언제 생겨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17절에.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일어날 일이 많은데 일어날 일들의 답이 강단에 있어요. 근데 강단을 멸시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멸시해.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젠간 한계 옵니다. 두고 보자 그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회막에 수정된 여자들과 동침하고 제사 바친 재물을 자기가 먼저 먹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언약궤 뺏기고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답니다. 세미한 소리. 우리가 강단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큰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건 그냥.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15절 16절 보십시오. 15절 16절.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18절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7,000명 제자로 세워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인데 집중을 지속하다가 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깨달아야 되는데 좀 정말 이 계획을 알고 집중해야만 되는데 그냥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다고 그걸로 집중을 그냥 중단한 겁니다. 그러니 사단은 더 발악을 하고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집중은 첫째로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 복음이 되도록. 복음화 되도록 복음화. 오늘하고 내일하고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똑같으면 되겠어요? 1년 전에 헤매던 내가 지금도 똑같은 일로 헤매면 되겠어요? 우리 루아가 죽겠네 이런 말을 쓰더라고. 나 우리 집에서는 그냥 써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전정미 권사님이 혹시 한 거 아닌가 말을 했더니 나한테 따지러 왔어. 내가 언제 했냐고. 나 안 했다고. 내 방에 왔었어요. 누군가가 한 거야. 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은 그대로 배워요. 어디서 배웠는지 죽겠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더니 전정미 권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지적했을 때는 내가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지적한 거 아니겠냐. 어떻게 알아 내가. 또 내가 덧붙인 게 있어요. 그런 말을 해도 시험 안 들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말을 했다. 그랬더니 아닐 수도 있대. 겁나 죽겠네. 무슨 말을 못 하겠네 이제. 난 무슨 말을 해도 될 줄 알았더니 아닐 수도 있다네. 어떤 분이 나한테 상담했어요 전화로. 자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트래. 유학도 갔다 오고 아주 전문인인데 어느 교회에서 우리 단체 교회에서 죽도록 일을 하는데 쥐꼬리만큼 살해를 받고 전혀 미래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먹고 혼자 사는데.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미래를 생각지도 않고 말이지 그렇게 복음이라고 부려먹으면 되겠습니까? 한번 그분하고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복음 전하다 죽기도 하는데 하나도 안 받고 헌신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분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도 있는 거다. 가서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물론 이제 수고하는 그런 일꾼들에게 교회가 사례를 해야 되겠죠. 대우를 해야 되겠지. 그러나 또 본인이 헌신할 수도 있잖아요. 죽기도 하는데 저를 위해서 100% 다 헌신도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라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어렵게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하는 말인 줄 알지만 그건 아닌데 예수 안에 다 있는데 그분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다면 하나님 책임지실 텐데 복음이라면서도 그런 걸 잘못 해석을 하더라고. 그분하고 한번 얘기해봐라. 그분은 기쁨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교회가 일하는 사람한테 대우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자 기준으로 이런 거를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복음이 아닌 거야 기준이. 전부 자기 기준, 세상 기준. 자기 수준 갖고 하려니까 일이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정확한
우리는 진짜 오직 복음, 완전 복음 되도록 우리는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계속. 왜냐하면 자꾸 내 체질로 내 복음 아닌 각인이 나오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 어제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그리고 전도학도 중요하지만 핵심 메시지 우리 렘넌트한테 주신 말씀인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좀 한번 꼭 좀 몇 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렘넌트들에게 너무 중요하다. 응답이 없다. 전도가 안 된다. 준비할 게 있어서 그래요. 아직.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참 모자란 나를. 내가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했어요. 참 이런저런 일이 많았는데 참 나도 그 어떤 문제 생길 때 저도 원인 제공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어제 통화를 했는데 참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근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시쳇말로 화딱지가 났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그래도 이 콜라 뚜껑만한 나를 그릇을 넓혀주셨어요.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돼요. 진짜 너무 은혜돼요. 여러분 오직 복음, 완전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집중을 지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집중하다 말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못 봐요. 오늘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이 이겼다고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지금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야 되는데 7,000명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되는 일이, 이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데 그걸 지금 엘리야는 모르고 말이지 헤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집중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응답 이전에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역사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세요.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 능력,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약에 근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에 근거해야 돼요. 능력 많이 체험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강단 말씀을 철저하게 이 흐름을 타는 성도야말로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니, 어떤 목사님 목에 힘을 주더라고.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목에 힘 줘본 적이 없는데, 몰라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왜냐, 여러분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강단이 중요하고 목사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배제된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목사가 중요하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가 담임 목사님이 우선순위 바로 되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도와야 된다. 우리 중직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후대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지. 안 그래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아주 이상한 목사 말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말씀, 성취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대체 저 마스크는 언제 벗을는지 참. 지금 미국에는 지금 마스크 안 쓰는 법을 다 주마다 지금
그 어떤 약사, 내가 가는 약국 약사는 그러더라고요. 인도 같은 데는 한 60%가 자동 면역이 됐대요. 거기는 빈민이 많아서 아예 방역책이 안 되는데 오히려 한 60% 면역 환자가 생기니까 이제 확진 환자 숫자가 줄어든대요. 이 사람들이 갈수록 이게 아니 엄마 아빠만 가면 직계 가족이 100명에도 괜찮다네. 엄마 아빠가 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 도망가. 여러분 저랑 같이 식사하십시다. 왜냐면 영적 아버지잖아 내가. 우리 애들 보고도 야 우리 가자 먹으러 가자. 왜?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엄마 아빠가 좀 대우는 받게 생겼어.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 천지에. 코로나가 엄마 아빠 같이 있으면 피해갑니까? 에?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마스크 안 쓴 데 많아요. 거리도 안 두고. 근데요 저기 플로리다 같은 데는 아예 거리도 안 두고 처음에 확진 환자가 엄청 많았는데 비난을 받았는데 죽는 사람 별로 없고요. 죽는 사람 다 죽을 사람이 죽고 지금은요 막 사업도 막 다 일어나고 막 다 오히려 경제 축복 엄청 받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들어봤어요. 좀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지? 나도 모르겠네. 어쨌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응답이잖아요. 말씀에 근거야. 말씀. 하나님 말씀. 막 지진 나는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막 불이 나는데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이걸 놓고 우리 집중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합니다. 제자를 놓고 집중하셔야 돼요. 제자와 렘넌트 서밋.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를 왜 하십니까? 교회 키우려고 합니까? 내가 키우고 싶다고 키워질 것 같으면 다 키우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나는 제자다, 제자. 편애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제 관심은 제자에게 가 있어요. 제자에.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제자 삼을 사람. 진짜라니까. 그걸 놓고 내가 목회하는 거예요. 교회 키워서 한번 잘해보자. 전만의 말씀. 여러분 왜 제자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전도해라 그러지 않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왜 그랬어요? 제자를 세워야 세계복음화가 돼요. 아무리 양이 1000마리가 돼도 새끼를 낳는 양이 없다면 어느 날 우리는 텅텅 빌 것입니다. 그러나 5마리 양이 있다 할지라도 새끼를 낳는 양이라면 그 우리 가지고는 안 될 정도로 양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왜 유럽 교회가 몰락됐어요? 제자가 없어요. 한때는 85%가 기독교 신자예요. 그런데 지금은 텅텅 폈어요. 기독교인이 없어요. 미국도 그래요. 제자, 여러분이 집중할 때 제자,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복음 가진 서밋 렘넌트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렘넌트 서밋.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적 한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요. 지금 엘리야가 그걸 놓쳤습니다.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집중한 겁니다. 주여, 내가 잘 몰랐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7,000명을 제자로 세우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내려왔겠지. 그래서 그대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웠는데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썼어요. 하나님이 아람 나라 왕을. 또 예후는 이세벨과 아랍의 아들 요람 왕을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왕돼 가지고 70명의 왕자를 다 죽여버리고 바알 섬기는 자들을 다 몰살시켰어요. 이 예후라는 이 왕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후가요, 바알 섬기는 자들은 다 모여라. 왕이 광고를 하니까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확실히 또 모르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는 무슨 색깔 옷을 다 입어라. 그랬더니 옷을 다 입었네. 또 왕이 대우해 줄 줄 알고 막 부하들한테 저 옷 입은 인간들을 다 죽여라. 바알 섬기는 자를 다 죽여버렸어. 그게 예후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세웠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7,000명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을 선지자로 세워서 그 시대를 살렸어. 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가 세워졌을 때 비로소 사탄은 항복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렘넌트 서밋이 세워졌을 때 미래는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응답과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교회 축복이 오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제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고, 여기에 여러분 축복이 있고, 이 제자와 렘넌트 세워질 때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입니다. 그 전에는 아닙니다. 두려움에, 죽음에 사로잡혀 사단은 더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집중 가야만 여러분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고생해요.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제자의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집중할 때 불신자도 여러분 복음운동에, 말씀운동에 협력하게 만들어요. 하사엘 보세요. 완전 불신자예요. 아람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원수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그런 적국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왜 치는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막대기로 막 쓰시는 거 있죠. 여러분이 집중하면 불신자들도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불신자들, 지금 교회를 욕하고 있는 불신자들도 아낌없이 교회에 헌신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사엘 보세요. 제자들이 사탄의 근본을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과 축복이 있기를, 그런 집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응답이 없고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집중하게 해주셔서 정말 렘넌트와 제자가 일어나 237 나라와 시급한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사단이 정말로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